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은혜가 또 사순절 기간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나의 십자가, 십자가를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의외로 십자가가 나의 삶에 어떠한 역사 또 어떠한 능력인지를 알지 못하면서 그냥 습관적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명한 기독교 학자가 현대교회의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성도는 많은데 제자는 희귀한 교회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 말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성도는 많지만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제자는 많지 않는 현실을 이야기한 것이죠. 자신의 십자가를 지지 않다 보니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십자가 이후에 나타나는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보다는 세상에 의해서 변화를 받는 무기력한 성도들이 양산되어지는 교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정의하기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믿음은 우리를 구원케 하신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첫 번째 믿음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매일매일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매일 나의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이죠. 바른 믿음이라는 것은 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를 끊임없이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첫 번째 믿음에서 두 번째 믿음에 이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먼저 십자가를 바로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해져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죽은 사람은 이미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을 믿습니다. 9절. 우리가 알기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죽지 않으시고 죽음이 더 이상 그분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개정개혁에서는 6절을 우리가 알거니와 라는 부사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바른 믿음은, 능력 있는 믿음은 십자가에 대한 바른 알매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대상이고 또 복음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데서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로마서의 말씀은 믿는 내가 어떤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미 십자가에 죽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과거의 죄와 또 사망의 권세가 우리의 삶에 영향 미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죄로 인한 상처가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의 스크래치를 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존재로 우리가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더 이상 죄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죄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마귀가 영향 미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할게요.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가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 훨씬 표정이 밝아지셨네요.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이죠. 말씀의 기초에서 내가 이미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한 바른 지식이 우리의 믿음의 행함으로 곧바로 이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바울은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바른 지식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대한, 복음에 대한 바른 지식의 결여가 결국 구원에서 멀어지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 또 열심히 믿는 것 중요하지만 십자가를 바로 알고 복음을 바로 알고 믿는 것은 더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이단을 보면은, 이단에 빠진 사람을 보면은 열심히 있습니다. 열심히 없지 않아요. 더 열심히 믿습니다. 그런데 바른 십자가 지식이 없기 때문에 믿기는 믿는데 믿음이 아니라 맹신하게 되죠. 교주를 맹신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맹신합니다. 그러다 결국은 패가 망신을 당합니다. 맹신이 망신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몸도 버리고 또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다 바치고 결국은 집안도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을 저희는 주위에서 쉽게 목격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겨났겠습니까? 십자가의 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 대해 증거합니다.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알기에 힘쓰셔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도 바로 믿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알고 바로 믿기 위해서인 것이죠.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더 이상 과거의 죄에 영향받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많은 성도분들이 이렇게 저에게 반문합니다. 목사님, 제가 십자가를 어떻게 모르겠어요. 다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었을 때, 믿음의 고백을 할 때는 어느 때보다도 십자가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시작되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히려 십자가의 도를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고 합니다. 덜 심각한 문제는 이미 십자가에 대해서 자신이 다 잊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십자가의 복음을 잊어버렸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산다는 데 문제의 심각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믿겠다고 하는데 계속 실패를 반복합니다.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싸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를 삶 가운데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패배하고 그래서 낭망하고 절망하게 되는 삶을 반복하는 것이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십자가의 그 복음을, 십자가를 제대로 삶 가운데에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은행을
예전처럼은 많이 가지 않습니다. 인터넷 뱅킹이 상당히 보편화돼서 그냥 앱으로 입출금을 하죠. 얼마 전만 하더라도 그것이 보편화되지 않았습니다. 은행을 가요. 근데 예전만큼은 안 가죠. ATM 많이 이용하고. 한 번은 제가 진짜 오랜만에 은행을 갔습니다. 그리고 돈을 찾아야 되는데 은행에 가니까 출금 전표를 써야 되는 거예요. 상당히 어색했습니다. 이게 쓴 기억이 하도 오래전 기억이어서. 근데 이 출금 전표를 쓰다가 깜짝 놀랐어요. 중요한 것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목사님 얼마 찾으셨는지 잊어버리셨군요. 좀 적게 썼으면 나중에 떴으면 되잖아요. 그걸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뭘 잊어버렸겠습니까? 예? 제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갑자기 이름을 쓰려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남이 제 이름을 이렇게 쓰지 제가 제 이름을 쓴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나마 은행 가서 한두 번씩 썼는데 은행도 뭐 ATM 이용하고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사용한 지가 너무 오래된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이름을 소환하려니까 이 머리에서 퓨즈가 순간적으로 나가버리더라고요. 한 3분을 기도했습니다. 주여 제 이름을 돌려주십시오. 그러다 서서히 이름이 기억이 났어요. 이름을 쓰고 돈을 찾았습니다. 이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 존재 자체잖아요. 근데 그렇게 중요한 이름도 사용하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이름만큼 중요한 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런데 그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십자가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저희가 사용하지 않으면요, 진짜 십자가를 붙들어야 할 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십자가를 언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언급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언급해야 합니다. 내 힘과 내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날 대신해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은 자입니다. 나의 옛자는 더 이상 나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또 십자가를 고백할 때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 때문인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중요하지만 나도 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다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할 때 더 이상 과거의 죄가 나의 삶을 좌지우지하지 못합니다. 더 이상 과거의 상처가 내 마음을 뒤흔들지 못합니다. 더 이상 사망의 권세가, 어둠의 권세가, 사단이 나의 삶을 위협하지 못합니다. 그런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를 고백하는 가운데 죄에 대해서 이미 내가 죽은 자,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기셔야 됩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러분도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여기십시오. 짧은 한 절이지만 이 한 절에 얼마나 심오한 십자가의 능력에 대한 비밀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단의 그 특징은요, 사단은 뭐 하는 자입니까? 속이는 자입니다. 속여서 미혹하는 자입니다. 속여서 미혹해서 우리를 믿음에서 이탈하게 하는 자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도를 찾아다니는 것이지요. 어떻게 해서든 구원받은 성도를 실족하게 하고 그래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존재 이유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불신하게 해서 믿음의 시도를 하지 않게 하는 것이 사단이 날마다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속이겠습니까? 믿음의 삶과 반대되어 살라고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과 반대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죠. 히브리서 13장에서 믿음은 보이는 것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불신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에는요, 반드시 갈등이 있습니다. 긴장감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 것인가 사이의 긴장감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원리를 적용을 해보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해 십자가의 죽은 자이죠.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은요, 희한하게 내 마음 안에서 분노할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옛 자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하면은 갑자기 두 눈에서 막 불꽃이 일어나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죽은 자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그분이 나타납니다. 사랑해야지 하면은 자녀가 자꾸 눈에 거슬리게 말하고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해야지 하면은 남편이 내 속을 뒤집어 놓기 시작을 합니다. 나는 죽었는데. 죽었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순간 여전히 내 안에서 죄가 꿈틀꿈틀 거리는 것을 보게 하고 느끼게 하는 것이죠. 누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사단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지 않으면 건들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면 반드시 그 믿음에서 이탈시키려고 내 안에 그렇게 환경을 조장하고 또 내 마음을 막 흔들어 댑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내 귀에 들려오는 사단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 봐. 내가 죽었다고? 아니, 죽지 않았어. 아직도 너는 시퍼렇게 살아있어. 그렇게 마구마구 흔들다가 최종적으로 우리의 구원까지도 흔들어 버립니다. 구원받았다고? 이 모습 이대로인데, 전혀 변화되지 않았는데, 여전히 화내는데, 여전히 분노하는데, 여전히 죽이고 싶은데,
구원받았으면 그런 마음이 일어날까? 그러면서 사단이 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노획해 가려고 하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은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근데 구원의 확신은 내가 확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빼앗아 갈 수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성도는요, 너무나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확신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살아있다라고 느껴진다고 해서 실제로 살아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죽었다라고 하면은 죽은 것이지, 내가 살아있다고 느껴진다라고 해서 그것이 실제로 살아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느껴지는 것, 내게 보여지는 것이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죽은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이게 여기는 믿음이죠. 이 부분이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믿음의 승리를 끝까지 지켜나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겨야 돼요. 죽은 것으로 간주하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제가 가끔씩 이것을 죽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낙지 비빔밥 이야기를 가끔씩 언급을 합니다. 무교동 낙지 하면은 무교동이죠. 이 무교동 낙지 비빔밥을 시키면은 저희 동네, 예전에 살던 동네 무교동 낙지 비빔밥 집이 있었어요. 시키면은 수조에서 산 낙지를 곧바로 주인이 목을 쳐가지고요, 비비기 쉽게 이렇게 잘게 잘라가지고서 접시에 이렇게 그 비빔밥과 또 양념 있는 접시와 함께 그 낙지만 조그만 접시에 담아가지고 가지고 옵니다. 방금 목을 쳤기 때문에 얘네들이 꿈틀꿈틀 거셔요. 이걸 살았다라고 믿으면은요, 잘 못 먹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맛있는 걸 못 먹는 분도 제가 봤어요. 살아있는 걸 어떻게 먹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거리지만 실제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왜 살아있는 게 아닙니까? 목을 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이 목에 있는데 그 목을 쳤기 때문에 더 이상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율신경에 의해서 잠깐 꿈틀꿈틀 거리는 것이지 생명과 끊어진 존재라는 것이죠. 여기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죽은 것이다. 목을 쳤으니까 죽은 것이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잘 젓가락으로 집어서 입안에 넣고 계속 씹으셔야 돼요. 계속 씹어야 됩니다. 절대 멈추면 안 됩니다. 계속 씹다 보면 어떤 일이 생겨날까요? 계속 움직일까요? 얘가 계속 입안에서 그냥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움직일까요? 아니요. 어느 순간에 움직임을 멈춰요. 죽었다라고 믿었는데 실제로 죽음이 내게 실제로 느껴지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연합해 죽었을 때 죄의 권세는 끊어진 거예요. 죽은 것입니다. 과거의 죄의 흔적이 내 삶을 통해서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시 나로 하여금 분노하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죽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짓밟으셨습니다.
사단의 권세는 죽은 거예요. 나도 죄에 대해서 죽은 것으로 여길 때 부활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비로소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역사가 내게 나타날 때까지는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입안에 낙지를 집어넣고 계속 씹어야 하듯이 믿음의 길을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믿음이 실제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죄가 더 이상 나의 삶에 나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게 내 안에 일었던 분노가 더 이상 나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사랑스러워져요. 예수님의 사랑이죠.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나를 죽은 자로 여기는 신앙이에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은 때때로 나의 과거의 경험과 눈앞에서 보여지고 느껴지는 내 감각을 초월해서 내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여기는 말씀에 대한 단순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단순하고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의 계기판에 의해서 신앙의 삶,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감정은요, 끊임없이 널뛰는 게 우리의 감정입니다. 아침에 천국 같았다가 저녁에 지옥 같아지는 것이 우리의 변화하기 쉬운 감정입니다. 또 사람에 의해서, 사람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이용하려고 하지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여러분 사람을 붙들고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상황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상황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둔다면요, 우리의 믿음은 끊임없이 요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믿음,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를 죽은 자로 간주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그 믿음이 내게 실제 삶으로 구현되어집니다. 삶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비결은 자신을 산자처럼 드리는 것입니다.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의 죽을 몸에서 죄가 왕노릇 못하게 해 몸의 정욕을 순종하지 말고, 또한 여러분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처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드려야 합니다. 결단하는 것이죠. 행하는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냉정하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삶의 변화, 행동의 변화로 열매 맺혀져야 합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 믿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킬 것이다라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먼저 내가 변화되는 것을 경험했을 때 그 나의 믿음을 통해서 사람도 변하고요,
또 환경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변화된다고 할 때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속이는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속아 넘어가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헌신은 서서히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은 내가 성화되어 가고 있으니까 오늘은 10% 헌신하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20% 헌신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30% 헌신하면 되겠지라고 스스로 안심시키는 것입니다. 사단이 속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도를 모를 때 하는 이야기예요. 십자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이런 식의 헌신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헌신은 100% 헌신이고, 그리고 0% 헌신하지 않는 것으로 나눠졌지, 10% 헌신과 20% 헌신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의 반응은요, 말씀에 100% 순종하느냐 아니면 불순종하느냐로 나뉘어지는 것이지 50% 순종, 50% 불순종,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지요. 믿음의 삶은 끊임없이 십자가 앞에서 나는 옛자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선포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은요, 항상 100% 순종이고 100% 헌신과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초신자니까 아직은 100% 헌신할 수 없습니다. 저는 10%만 헌신할게요. 이렇게 스스로를 속이게 되면은 결국 믿음의 초보를 벗어나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도에서 벗어난 지극히 인간적인 성화론이기 때문이죠. 이런 성화론을 붙들고 있으면은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든지 변화가 너무 더디게 일어납니다. 10년이 되고 20년이 돼도요, 처음 초신자 때 믿음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생겨날까요? 인본주의적인 성화를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자기의 변하는 범위를 측정해요. 그리고 거기까지만 헌신하겠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변화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그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헌신의 모습을 보고서 성숙하다라고 이야기해서 사실은 변화되지 않는 그러한 헌신자들이 교회 안에 많아지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제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내가 10% 변화되고 내가 12% 변화되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것은 내가 지금 주의 말씀 가운데 나의 옛 자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선포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100% 헌신이죠. 거기에는 나는 아직 충분히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는 핑계가 들어설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다 보면은 내가 생각하는 헌신의 기간보다도, 내가 생각하는 헌신에 도달하는 기간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매 순간 100% 죽은 자로 선포하기 때문이죠. 거기에는 나의 자아가 다시, 나의 죽은 옛 자아가 자리할 공간을 남겨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헌신을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이미 죽어버린 자신의 옛 자아의 자리를 남겨두기 때문에 우리의 헌신이 힘들고 그리고 더디다라고 느끼는 것이지. 제시펜 루이스의 십자가의 도라는 책을 보면은, 그래서 처음 오는 초신자에게 십자가의 도를 먼저 교육했을 때, 가르쳤을 때 초신자에서 헌신자로 변화되는데 4개월 걸렸다라는 그러한 간증도 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10년, 15년 걸렸던 이 놀라운 헌신의 고백이 불과 4개월 전에 예수를 믿었는데 4개월 지났는데 그런 고백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가능합니까?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 것을 연습한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이미 날마다 드렸기 때문에 그 인생을 드리는 것에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로 나의 옛 모습이 설사 간헐적으로 나타남자 할지라도 죽은 자로 선포하시고 죽은 자로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그 믿음의 선포 이후에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믿고 날마다 헌신의 자리로 또 결단의 자리로 우리 자신을 의의 종으로 내어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변화된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참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이렇게 능력이 있구나. 십자가가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 가운데에서 승리하셨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제대로 알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날마다 능력 있는 성도의 삶,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승리를 나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살라고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만이 아니라 나도 그 주님과 함께 주님과 연합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 땅의 육신을 입고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찬양과 함께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십자가에 연합해 죽은 자로 선포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